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나그네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보람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떨리는 관계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을 환하게 보시면서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보람인데요. 이보람 목사인데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는 나그네 누구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 얼굴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소개하셔야 돼요. 자, 웃지 않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한번 소개하면서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나그네 이보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이 시간 나를 나그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저는 드라마나 소설, 영화 어떤 컨텐츠들 가운데 기승전결이 있는데 그 기승전결이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확장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하지 못했어요. 혹은 결말은 아주 완벽하지만 거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별로면, 미미한 감동이 있으면 또 그 재미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이 나그네의 주인공, 이 나그네는 어떤 구성되어 있는 각본이나 드라마나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진실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그 나그네가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지금 우리 이 나그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고 그 결말은 어떤 건지 조금이라도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나그네라는 말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고향이 있고 본향이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다른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해요. 오늘 베드로전서 이 나그네에는 어떤 나그네들인지 그 시대를 한번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 그 수신자는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각 교회들이에요. 이 쓰여진 연대는 AD 주님 오신 후에 64년에서 66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AD 주님 오시고 64년에서 66년은 우리 기독교 역사들 중에 가장 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요.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대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시작되는 해예요. 물론 이 베드로전서 쓰여지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물론 박해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박해가 있었지만 초대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64년은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네로 황제는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고 그 로마의 모든 세계를 다 휩쓸 수 있는 권력과 문화와 재력과 모든 갖가지들을 갖추고 있어요. 이 네로 황제는 싸움을 하는 것에 질려서 그것을 버리고 쾌락을 따를 정도로 아주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은 되게 나이가 어려요.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의 나이에 있을 때 이 64년에 지나가는데 이 64년은 예수님이 오시고 30년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큰 일을 행하시는 때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60년간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이 네로 황제에 있어서는 그들이 탐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는 각가지 신들을 섬기고 각가지 우상들을 만들고 이 네로 황제, 이 왕권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신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자기의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제는, 이 왕은, 그리고 로마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탐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 시를 절반을 불태우는 일을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했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희생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황제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이 전체가 이 유대인들을 탐탁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이 있고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고집과 환경과 모든 학식과 모든 가문들을 다 뚫고 나아가야 되는데 로마인들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미개한 종족, 그리고 무식한 종족이라고 비하하고 천대하고 막대하는, 그냥 지나다니는, 쉽게 말해서 거지들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해요. 황제까지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자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핍박받아도 되는 존재로 취급을 받고 그대로 드러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칵이 되거나 드러나게 되면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고난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64년, 66년에 이때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고난들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사람은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는 더 이상 어부의 베드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을 다해서 섬긴 60대 넘은 할아버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젊었을 때 만났다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도 부인했었고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었고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셨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모든 교회들을 세우는 데 앞장선 우리의 사도이에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도한 사람만이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사도인 베드로가 이 64년에서 66년경에 이 황제가 어마어마하게 박해할 것을 미리 느끼고 이 베드로 전서를 써요. 이 베드로 전서 아까 제가 말했죠. 66년과 67년 이 사이에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그 죽기 직전에 정말
평생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세웠던 그 엑기스를 담은 베드로 전서예요. 그런데 그 1장 1절에 다른 거 설명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써줄게. 무슨 편지를 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쓰겠죠. 그러면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갖가지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가 오순절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고 결심한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도망가게 되죠. 가까스로 피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까스로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냐 이렇게 그냥 쓱 한 구절에 있지만, 본도는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선 중심의 교회이고, 갈라디아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신약 성경에 4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 연보를 다 드린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갑바도기아는 교회에서 지금도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은 그 지중해 근처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소아시아 교회들을 지금 쭉 나열한 거예요. 본도는 아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앞장선 교회라고 했고, 갈라디아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앞장선 교회였고, 갑바도기아는 지금 카파도키아 그 동굴에 기도원이 아직도 남아있을 정도로 그 동굴 산을 깎아서 그 속에 들어가서 피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 지역의 교회들이에요. 아시아는 신약 성경에만 18번, 19번이 나와요. 바울이 이곳에서 환난을 제일 많이 당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몇 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고, 이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이 지역에 많이 속해 있어요. 가장 칭찬받는 교회들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면 비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싶어서 계속 기도했던 곳, 또 예수님께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바울도 기대했던 곳. 자, 그렇다면 지금 그냥 쓱 지나갔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 이 나그네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만 1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고, 로마 전 지역에는 4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대요. 우리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난을 와서 난민을 받아주고 막 축복해주고 그랬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죽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저희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나그네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소개를 했어요. 나그네가 가볍지 않죠. 이 봤을 때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뛰어넘는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영적 나그네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나그네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넣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그네 이보람입니다. 아멘. 나그네라는 이름이 아까 말했던, 앞 서두에 말했던 어떤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똘똘 뭉친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해야죠. 파주 더빅교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박해당하기 직전에 무엇을 썼을까요?
나그네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그 교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뭐 어떻게 뭐 헌신해야 된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요. 베드로 전서는 격려의 서신, 위로의 서신, 축복의 서신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흩어진 나그네는 그냥 세워진 나그네가 아니라 이 나그네의 정체성이 있어요. 세상의 나그네는 정말 거지와 같은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집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 나그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이 나그네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미리 아시다라는 말,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셔, 여러분은 미리 알고 계셔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받을 것을 누가 알고 계셨대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생각으로 해서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정해져 있고 선택되어져 있고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예정론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 예정론이 아니라 미리 아시고는 딱 2번 나와요. 여기에서 한 번이랑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나그네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여러분, 나그네로 살기 위해 작정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은 그 과정만 알고 계신다는 걸까요? 아니죠. 감독님이시잖아요. PD님이시잖아요. 어떤 한 컷 요소마다 다 알고 계시고 관객들이 어떤 것에 감동하고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것을 열광할지 다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그네인 여러분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다 아는데, 존 웨슬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딱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란 걸 예정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는 하나님께 전지전능한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의 구원이다. 믿으시죠?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을 사람인가? 의심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 앞으로 이 나그네가 되기 위해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누굴 보내주셨죠?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는 이미 확정돼 있고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느냐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는 것은 내 결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 결정이 순수할 수 있을까요? 내 결정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2절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무슨냐면 내 결단까지도 누가 함께 해주신대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대요.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저 애는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아, 저 아이는 교회 안 나갈 것 같아, 혹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안 해. 내가 아무리 교회 한 번만 나가자고 해도 안 가. 그럼 저 사람은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지. 저 사람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아닌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의 순종과 결단 따라서 다르는데 성령님이 이미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요? 미성숙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중보, 기도 대상자인 거예요. 믿으시죠? 불순종하는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쟤는 저런 사람이야라고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환경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아침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밤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아멘. 막 우리 예배 20분 기도하는 거 너무 아쉬워서 밤새 찬양 들으시면서 예배하고 싶으신 적 있으시죠? 아멘.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러분, 순종하게 된 그 여러분이 누구의 핏뿌리심? 예수님의 핏뿌림,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그 강한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사랑, 바로 예수님의 핏뿌리심,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사랑,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주시는 그 사랑. 그런데 그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하기를 축복한대요. 곧 죽을 사람들한테, 언제 죽을지 몰라서 숨어있는 그 교회한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함께 할 거야. 위로가 되시나요? 네. 아멘. 은혜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헬라인들이 God bless you 이렇게, 지금 이건 영어지만 뭐 기쁨으로 함께 할 거야. 기쁨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된 주어가 누구일까요? 다른 신들의 축복이 있기를,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런 말에 기쁨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화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샬롬이라는 인사예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기쁘게 누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헬라인과 히브리인들, 그 모든 사람들이 너네가 맨날 얘기하고 맨날 축복하는 그 인사말이 사실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단어예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은 다른 어떤 신들이나 어떤 그냥 입으로만 드려지는 그 샬롬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로만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난 기뻐요, 나는 은혜가 넘쳐요, 나는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외치지만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 속에 있는 나예요. 그것을 보시는 성령님. 그죠? 여러분에게 한 번만 더 축복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의 더욱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나그네들은 택하심을 받았대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건 어떤 택함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택함을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선택을 받았는지가 중요하죠. 시장에게 택함을 받는 시상 사람들, 나라의 택함을 받는, 부름받는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 반응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지만 그 결정까지도 누가 붙들어 주셔야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나왔어.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 예배가 너무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나그네들은 누구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어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 가야 돼요? 누구를 향해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야 돼요. 그러면 나그네의 결과가 나와요. 나그네의 과정이 나와요.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고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는 우리 더빛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그냥 입으로 드리는 축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심을 정말로 믿음을 다한 축복이에요. 저도 이렇게 간절히 축복하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강력한 마음을 담아서 축복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 나그네가 갈 때,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도 큰 짐 안에,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간다고 하면 그 캠핑 도구들을 다 고르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를 다 싸요. 우리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뭐 2개, 3개의 짐이 늘어나요. 나그네도 이 주어지는 특혜가 있어요. 준비물이 있어요. 가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3절에 아랫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뭐를 갖게 한다? 산 소망을 갖게 한다. 산 소망은 거듭난 사람들, 앞에 소망은 위시 그리고 호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바라는 것. 그런데 살아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을 경험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나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고 행동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막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이 교회 안을 뛰어서 예배하고 싶은 생동력이 있다면, 생명감이 있다면 산 소망으로 그 소망을 누리는 사람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귀가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보이고 기도하지 못해요. 깨어있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산 소망을 하나님 깨워주세요. 이 소망을 다시 한번 불질러 주세요. 기도해야겠죠. 우리 이 교회 안에 아까도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제가 여기 온 지 딱 1년 됐더라고요. 2020년 11월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1년 동안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냥 내가 그 유튜브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서 나온 그 1년이 지금 우리 더빛교회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을까요?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살아있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장년들 이 산소망으로 죽음을 뛰어넘는 복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산소망이 없는 건 두려워요. 죽음은, 고통은, 고난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 성령님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건 두려워요. 긴장하셔야 되죠. 왜? 나는 나그네인데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살아있는 소망이 없다면, 행동력이 없다면 교회 나오는 것도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행동이에요. 저거 누르는 거 하나까지도 기쁨으로 하지 못하게 되고,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찾게 돼요. 시키지 않아도 오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펴게 돼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자랑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큐티를 열어요. 말씀을 펴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연락을 해요.
유튜브 오늘 예배 못 가는데 유튜브라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어린이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산소망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희망이 없어 보이시나요? 아니시죠. 우리 자녀가 소망이 없어 보이시나요? 아니시죠. 우리 자녀가 또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 동료가 산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음의 사람, 그렇게 만들려면 나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성령으로 가득 찬 나그네가 되어야겠죠. 기꺼이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나그네가 되어야겠죠.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사실은 성령님의 은혜를 몰라요. 성령님, 내가 복음은 알고 기승전결은 다 알지만 이해가 안 돼요. 있어요. 그 말씀 한 구절 갖고 단어 하나 갖고 간절히 기도하길 축복드려요. 혼자 하시지 않으시죠? 그 옆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는 누군가가 반드시 있고, 혼자 안 되면 우리 목사님께 전화드리고 사모님께 전화드리고 저에게도 연락 주시고 옆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뭘까요? 교제예요. 연합이에요. 동력이에요. 말씀 보고 싶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나그네에게 주어진 제일 첫 번째는 산 소망이고, 두 번째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나그네에게 제일 첫 번째 주어지는 특혜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뭐래요? 유산이래요. 그냥 세상의 나그네에게는 이 유산이 주어질까요? 주어지지 않아요. 나그네는 거지인데 어떤 유산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영적 나그네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무엇을 받는데요? 유산을 받는데요. 그 유산은 어떤 것일까요? 더러워지지 않고 썩지 않고 낡아지지 않아요. 썩지 않는 것을 제가 제일 잘 아는데 뭐냐면 저희 엄마가 가족이 꽃가게를 30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꽃가게에서 썩지 않는 꽃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썩지 않는 꽃이 있다면 그것은 꽃이 아니라 조화 혹은 약물 처리를 한 가짜의 것이 생화처럼 보이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그 가족 우리 가게의 명함에, 조그마한 명함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한 구절 적어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꽃을 사가지만 이 꽃은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꽃 많이 팔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거, 생명이 전해지는 거, 그죠? 그런데 그 생명이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생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을 위하여 이 유산은 어디에 간직돼 있대요? 하늘에 간직돼 있대요. 이 간직됐다는 말이 되게 귀한데 그냥 갖고 있다가 아니라 이것을 지키고 있다고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유업은 빼앗길까요? 빼앗기지 않을까요? 빼앗길 수 있어요. 천국은 사모하는 사람의 것이고, 천국은 쟁취해야 되고, 복음을 믿는 앞장서야 돼요. 그런데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누가 보호하셔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나그네의 유업을, 유산을 간직하고 계신대요. 지금 이 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환경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아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늘에 쌓아둔 그 유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대요. 믿으시죠? 아멘. 이 소망은 우리가 그 소망 하나 가운데 살아있는 그 힘이 어디에 속하 있는 소망일까요? 지금 오늘 말씀에 하늘에 속한 소망이래요. 우리 잠깐 말씀 끝내기 전에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냥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묵상해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껴준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 아이가 변화됐으면 좋겠어서 사모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멘. 예배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한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마음 졸여서 또는 보고 싶은 하나님 마음 때문에 그곳이 너무나 기다려지시나요? 가슴 터지도록 기대하는 소망이 있으신가요?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기대가 있으신가요? 아멘. 우리 자녀에게 그러시겠죠. 가족에게 그러시겠죠. 하나님 나라에게 그러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너무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직장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소망함을 더욱더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더욱 붙잡는 사람, 더욱 사모하고 더욱 기대하는 사람에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고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죠. 우리 학교가 그래야 되고 우리 직장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나그네의 과정 가운데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 산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늘에 쌓아둔 이 유업, 그리고 마지막 세 개는 뭐냐면 다 함께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절대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절대 전능한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해주세요. 절대 전능한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아멘. 우리 이 소망을 붙드는, 그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 더비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의 결말은 뭘까요? 이제 결말이 중요하신가요? 안 중요하죠. 결말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나그네의 결말은 뭐냐면 도착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임재. 나라는 공간이 아니고 어떠한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적 나그네이고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아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마지막 이 찬양의 4절에 있는데 뭐냐면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누구의 의를 힘입어?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떻게 한대요? 어여시 바로 선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나 바라는 이 소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도착을 했어요. 이 나그네의 결말로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뭘 할까요? 나는 그때도 죄인이에요. 그때도 부족한 사람이고 그때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대요. 아멘. 이것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 가운데 계속해서 누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샬롬의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아있는 소망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 우리 집에 있는 가정에 하나님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직장,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살아있는 이 소망의 능력을 더해주시고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그네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유업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내가 그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의 길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썩을 것, 유한한 것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쏟아 허비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영원한 썩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나그네의 결말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영광스러운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며 그 결말을 향하여 산 소망을 붙잡고 영원한 유산을 쌓는 자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 위에 그리고 일하는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